오늘 6월 25일 새벽 자단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며칠 동안 나훔서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사람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다 좋아해요. 그런데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편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시지만 그 죄인 자체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하는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랑하셔요. 그러나 그가 행하는 죄는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심판을 하셔요. 그러나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끝까지 참으시면서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어렸을 때의 선생님들이 회초리를 가지고 우리가 말을 안 들을 때에 나와서 종아리를 때리고 손을 때렸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진심으로 깨달으라고, 잘못한 것을 깨달으라고 매를 때리기도 했지만 후에 우리 학년이 좀 높아가면서 아이들이 좀 커지니까 특별히 남자 선생님들이나 좀 성격이 포악한 여자 선생님들은 잘못하게 되면 나오라게 해갖고 마치 집에서 자기가 남편에게 당한 분노, 아내에게 당한 분노, 애들 때문에 당한 분노를 쏟듯이 아주 그냥 내리치는 선생님들도 종종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학교가 선생님들의 한풀이장이 되는 경우,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진정한 선생님의 도리가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미워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은 미워할 수 없는데 우리는 죄 지은 그 사람까지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인간의 악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했고 그 속성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는 그 속성이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잃어버렸습니다. 어째서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심성을 찾을 수 있는 길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잣대를 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이 자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위하여 내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 죄를 대속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철저한 변호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되 누구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Jesus name,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오래 참으셔요. 그러나 그 죄를 절대로 묵인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나훔서의 말씀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예언인데, 우리가 니느웨라는 말은 우리가 어제까지도 계속 요나서를 통해서 듣고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요나를 선지자로 보냈을 때에 니느웨는 어떻게 됐죠? 말 한마디에 너희들 심판하신대, 말 한마디에 당장의 왕부터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면서 회개를 했다고 그랬어요.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훔 시대에는 니느웨가 다시 교만과 풍폭력으로 가득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나훔 당시 아수라는 제국은요, 오랜 시간 동안에 근대 이 고대 근동 지방의 맹주였어요. 1등이었어요. 농사나 무역이 발달된 나라가 아니라
전쟁과 약탈을 통해서 부강한 제국을 이루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웃에 있는 다른 열방들의 약한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의 것을 빼앗고 침략하는 일로 주변 나라들은 아수르의 그 말발굽 아래에 신음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의 잔악함은 유명했습니다. 아침부터 또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정복자들을요, 피정복자들을요, 산채로요 때려서 죽여요. 그리고 자신들의 신인 아슈르에게요 인신의 제물로 바치기도 합니다. 도망난 시신들을요 짐승의 먹이로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국이 엄청나게 불의로 가득 찬 제국이 되어버렸어요. 후에요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막 한 가운데에 후에 어떤 고대의 그 학자가 거기가 지금 이전에 아수르다라고 그 아수르 제국에 대한 그 그림을 그렸어요. 혹시 여러분 비디오에 보면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고 정말로 발전된 그런 당시의 사막 가운데 어떻게 이런 제국이 있을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놀랄 만치 당시에 발달된 그리고 발전된 그런 제국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나움 시대의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공의를 심판하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당신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 시대 아수르는 말씀을 드렸듯이 회개하는 나라였잖아요. 다시 말하면 요나 시대의 배경은요 BC 8세기 중반경입니다. 당시 니느웨는 굉장히 죄악으로 가득 찼지만 하나님의 경고에 그리고 요나의 메시지 한마디에 그 백성들과 왕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40일 후리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말 한마디 했더니 백성부터 왕까지 다 금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요나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재앙을 거두셨다 그랬어요. 자, 요나 시대 아수르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고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나움 시대의 아수르는요 다시 타락을 합니다. 나움서의 요나 시대 이후에 이 나움 시대는요 약 100년에서 150년이 지난 시대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요나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 회개했던 니느웨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다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근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전쟁으로 패한 나라 독일이나 일본이 영원히 다시 또 이전에 그 폐악죄를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 일을 겪었던 민족들이 또 그렇게 되지 않으라는 법도 없다는 거예요. 세계는요 힘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전쟁의 인권을 얘기한다는 것은요 언감생심이에요. 여러분, 전쟁에 대해서 남의 침공을 받았는데 그 나라의 여자는 봐주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봐주고 애들은 봐줘요. 지금은 그래도 신사적인 전쟁이죠. 이란과 미국의 전쟁 보면은 전쟁 요 기지만 폭격을 하고 뭐만 이렇게 폭격을 하죠. 왜? 지금은 그렇게 되면요 학살범으로요 이 국제재판소에서요 회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하지 못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 아수르는 세계를 제패하다시피 하는 최강국이었는데 너무 잔인한 나라였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아수르를 말씀을 드렸듯이 극도로 잔인하고 통치했던 이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교만으로 가득 찼던 나라, 이제 나움은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국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르죠. 너희들을 심판을 하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나서의 말씀에는 니느웨가 회개하면 살 수 있다 했는데 나음서의 말씀은 회개는 끝까지 거부하면 너희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몇 시간에 걸쳐서 이 나음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공의와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봐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참 굉장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여기만 보면요, 이단들이 이것만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정말로 나쁜 분이에요. 여기만 보면요, 꼭 방송사에서 잘못된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부분만요, 자기들이 그 사람을 심판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얘기를 하죠. 저도 이 매스컴에 한번 겪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유명한 가수 애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 아주 취재를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일이 아니고 이민교회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취재를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여기저기 다 잘라버리고 거기만 딱 해가지고 한번 제가 그런 걸 겪은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인간의 이기적인 질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우상에게, 죄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은 세상 말로 그 꼴은 보시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을 질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섬겼잖아요. 니느웨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히 행했잖아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죄는 오래 참으셨지만 공의의 심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70년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되고 아수르는 완전히 종족도 사라져버릴 정도의 아픔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다 보십시오. 여호와는 노하기를 도지하시며 권능이 크시다. 이 말은 쉽게 진노하는 분은 아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면 뭐한다? 심판한다.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약함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마음이 여리셔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범죄해도 참고 참으시다가 에이 그냥 용서하자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요 무관심이 아니에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3절과 5절에서 하나님의 권능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나타남을 보여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먼저요 바람과 광풍이 그의 길이 된대요. 그러니까 바람과 광풍이 불어가면요 우리 이만한 집덩이들이 그냥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 자연의 힘이라는 것은요 겪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에이 이렇게 튼튼한 집덩이가 어떻게 넘어가. 여러분 우리 한국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사건이 있었죠.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려고 어느 한 사람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나이 노는 때 여기 무역 빌딩이 주저앉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영화 같은 일들이 실제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바다가 꾸지람을 받고 마른다. 아니 저 많은 바닷물이 하나님의 바람에 의해 가지고 물이 말라? 아니요.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일은 자연적으로도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시면 이스라엘 맨 끝쪽에요. 사해바다가 있어요. 사해바다가 큰 위에 사해바다하고 밑에 쪽은 사해바다예요. 지도에 보시면 두 군데가 다 푸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요. 아래 사해바다는요. 아예 없어요. 머드팩
회사들하고 비누 공장, 치약 공장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위에 기온샘인 생명샘에서 물이 말라요. 밑으로 내려오질 못해요. 위에 있다가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증발이 되니까 밑으로 못 내려와요. 점점 막아져요. 요단강이 엄청 좁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현장들을 보면서 세계 지도의 판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북극의 얼음들이 녹아서 물이 차오르면서 이 해안의 집안에 있는 미국의 집들도 점점 1m, 2m를 높여 집을 짓잖아요. 그 작업을 스테이트에서 돈을 주면서 해가잖아요. 밑에다가 프레임을 넣어가지고 집을 위로 올려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걸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만큼 여러 가지 지구 환경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산들이 진동을 해요. 다시 말하면 무너져 버려요. 언덕이 녹아버려요. 온 땅이 앞에서 떨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할 것 같았던 강대국 아수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조그마한 존재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힘과 지식이나 재물 그리고 조금 잘 나가는 거 의지하면 안 된다. 한순간 하나님이 한번 푹 불면 그냥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인간이 그렇습니까? 조금 없다가 있어지면요 머리가 힘이 들어가고, 조금 낮았다가 높아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조금만 또 뭔가 좀 주변이 잘 되어지게 되면요 말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있으면 있을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겸손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 앞에 날마다 정복을 당하는 사람이고, 그 은혜 안에 거함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받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6절과 8절에 보면요, 진노를 쏟지만 반드시 피난처는 내어주셔요. 자, 6절 말씀이 굉장히 엄중한 질문을 하셔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하나님의 진노를 단순한 감정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순간에 무슨 일 때문에 자꾸 사람을 건드리고 약을 올리면은 갑자기 성질이 팍 나는 거,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를 향한 거룩한 공의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성품처럼 건들면 사나워지고 뭔가 환경이 안 좋아지면 사나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경고하고,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아무리 큰 권력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의 심판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이 나음서의 중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래요. 얼마나 경이로운 말씀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피난처가 되어주신대요. 환난이 오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권력을 의지하고 다른 세상적인 지식을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참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라는 이 말씀은 정보만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요. 아수르가 멸망하는 날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기억하지 아니하신 게 아니에요. 아수르가 멸망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기억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걱정 근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피함을 받은 자는 절대로 버림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절대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심판의 진노에서 면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보호하신다. 악인은 심판에게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음서 1장 말씀에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가 동시에 아무리 강한 세력이라도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하고 설 수 없다는 사실 하나하고,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의 피난처가 반드시 되어주신다.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고 죽게 피하는 자들을 친히 아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다. 그리고 오늘의 세상이 안전하다고 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전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아름다운 길이고 가장 승리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아침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피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의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그러나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날마다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이용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환난 날에 우리의 산성과 피난처는 되시지만 오직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날마다 계속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질고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아픔을 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질고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 앞에 주님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개인적 대인관계의 문제,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가 그 문제를 풀려고 애쓰고 힘쓰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주 앞에 보여드리고 나타내드리고 그 앞에 부탁드리는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시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랑 모든 분들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